네, 반갑습니다. 네, 성민교회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저를 반겨주시고 또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저도 좀 편합니다. 케냐에서 제가 무슨 사역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낯설죠? 아프리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꼭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남아공에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카메룬에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비행기 타고 5시간씩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인사 좀 전해달라는 얘기를 잘 하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아프리카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아프리카가 꽤 큰 나라입니다. 지금 사하라까지 유엔에 이제 등재되는 나라인데 55개의 나라가 있고요. 인구가 14억으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 중에 저쪽에 소말리아가 있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말하는 코프속 뿔처럼 튀어나온 그 밑에 부분에 이제 케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케냐 국기와 지도와 위치가 저렇게 나오는데, 케냐만 하더라도 인구가 5천만이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거기에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 이슬람인들, 뭐 힌두교인들이 다 섞여서 안 싸우고 잘 살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덥고 추운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들 참 불쌍합니다. 저희는 연중 17도, 18도, 겨울이 한 15도 정도 되고요. 여름이 한 2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좋겠죠? 놀러 오라고 제가 지금 꼬시는 거예요. 케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사자 봤냐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본 것만 아니라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예, 저렇게 사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동물의 왕국이 맞아요. 자, 동물 사진이 몇 장 있거든요. 예, 한 서너 장 되죠? 그 다음 장까지. 뒤에 킬리만자로 산 보이시나요? 예,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하는 5,800m짜리 산이 저렇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하도 안 오셔가지고 좀 오시라고, 예,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사는 그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죠. 저 마사이족들인데, 저렇게 야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은, 그곳에 있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양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생각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나 뭐 대학원 입시 과정을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의 신학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 4년을 하셔야 되나요? 4년을 하고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돼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 특히 케냐에서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은 그 마을의 부족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추장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그 부족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족장님께서 누가 교회 할 건데 물어보세요. 그럼 선교사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 몇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족장님이 한번 쭉 돌아보고 그 중에 가장 똘똘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을 탁 집으면서, 그럼 네가 목사하면 되겠네. 그럼 목사예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설교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다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하니까, 사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 시커머니까. 예, 그래서 저기 보면 20대도 앉아있고 70대신 분도 앉아있어요. 왜냐하면은 평생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가 이렇게 신학교육을 받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오셔서 훈련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했던 이 부시아라는 나이로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저렇게 11명의 신학생을 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 마툰다라는 곳에서 저희가 또 13명의 졸업생을, 17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분들은 이제 마사이 부족이신데, 아까 입었던 전통옷과는 다르시죠?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사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열정은 넘치지만은 배울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신학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배운다고 그러면 참 열정을 갖고 오세요. 나이로비에서 저희가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땅 부자입니다. 24에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1에이커가 1280평 되거든요. 그럼 24에이커면은 얼마가 될까요? 한 3만 평은 넘을 거예요. 거기 와서 가르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려면은 한 달 생활비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차비로. 그러니까 오지 못해요. 배우고 싶어도.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제가 가기로. 그 사람들에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나이로비에서 대부분 저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500km, 뭐 300km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곳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고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드넓은 그 넓은 케냐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하면서 말씀도 듣고 뭐 또 찬양도 듣고 가요도 듣고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으면서 갑니다. 이제 그 아주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제가 77년부터 1999년까지 성민교회에 있었다는 얘기가 뭐 특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을 부르고 대학교 가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 시절에 거의 가요를 부르지 않고 가요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 가서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 안 돼요. 가사를 보면 조금 따라 부르는 몇 곡 정도 되는데 근데 선교지 갔더니 우리 옆집 선교사님이 오랜 여행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라고 USB에다가 곡을 한 1000곡, 2000곡 담아서 딱 주셔서 10시간 운전하면 한 200곡 정도 듣더라고요. 그걸 듣다 보니까는 가요도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가요도 많이 좀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분명 가요인데 이 가사가 가요인데 그 가요를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싹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네요. 가요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곡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가사가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운전하는데 이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그 가사에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죠. 디모데 하면은 바울과는 다르게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조상 때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순탄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성경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지금 디모데한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왜 굳이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까지 언급하면서 그 곱씹어가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나게 해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겁내지 말고 고난을 받자라고 지금 디모데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이 말할 때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와, 부럽다. 나도 저런 외할머니 있었으면, 저런 어머니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었으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저 전성교사처럼 그 목사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 믿음이 좀 더 순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바울도 그런 마음은 조금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사실 가끔 봅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만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 같은 사람이든,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특별한 그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든, 진리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은 반드시 걸쳐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고난 없이 평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케냐 갈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승원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겠다고 왔는데, 갈 때 6살이었어요. 어린 아이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 하와이만 보내고서, 알려주고서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국제학교라고 해서 보냈어요. 영어만 사용한다고 해서 보냈어요. 가보니까 케냐 아프리카 아이들만 800명 있고, 피부색이 다른 아이는 우리 아이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고생을 했죠. 매일 아침 이제 학교 가기 그래서 싫어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엔 저희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저희도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6살짜리 학교 가기 싫다는 애를 유치원을 등 떠밀어서 보냈단 말이죠. 6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세수하고 자기 가방 싸가지고 6시 40분에 오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가방을 혼자 싸면서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에휴, 인생 살기 힘들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에는 파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고가 들이쳐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심 없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등져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뭔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좀 내게 힘을 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보다는 바울과 같이 뭔가 체험적인 신앙, 확실한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뭘 물어보십니까? 사명자들에게 또 당신은 예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이 체험에 대한 얘기, 소명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이 소명이 불분명하고 희미하면은 뭔가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괜히 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아주 충분한 소명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소명이라는 거 생각할 때 뭔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기 자신과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과 기도를 유산으로 받아서 그 아주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은 그렇게 자라온 디모데의 소명을 그렇게 딱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부름받은 우리만 있어요. 우리.
그냥 우리가 다 사명자인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15년 살다 보니까 성경 보고 생각하는 방식도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 오고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특별하게 뭔가 있어야 내가 헌신되게 더 기쁘게 주님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지 않는 사람의 특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다 쓰기 원하세요. 실제 어떤 사람이 쓰이는가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쓰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생긴 대로 쓰시더라고요. 뭐가 났으면 뭐가 난 대로, 둥글면 둥근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충성하며 삽시다.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란 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쓸만해서 쓰임받을 만해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그냥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확실한 소명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케냐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분들 중에서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소명을 갖고 왔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케냐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읊어드린 노랫말 기억하시나요? 우리 가는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멉니다. 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해서 소명 갖고 확신 갖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이동신학교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케냐 목사님들을 그렇게 가서 멀리까지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 사역이 보따리 장사 같아요. 차에다가 진짜 얼마나 많은 걸 싣고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음식할 거 재료까지 다 싣고 다니는데 이제 음식은 알아서 자기들이 해 먹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면은 이틀 동안 한 과목 가르치는데 한 열흘 정도의 2과목이나 3과목 정도를 저희가 강의를 해야 돼요. 한 과목을 12시간짜리 분량으로 이거를 강의하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12시간을 떠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부흥사 하셔가지고 그걸 잘하세요. 아침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세요. 저도 부흥에 참석만 해봤지 저는 부흥의 강사는 못 해봤어요. 근데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강의안도 만들어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돼요. 언어로 우리말도 아니니까 영어로 스와힐리어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노트북에 요즘은 이제 발전해서 프로젝터도 있고 PPT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 이걸 보면서 하면 쉽겠다. 그래서 200장 넘게 PPT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지금 마사이 아까 그 클래스에서 지금 3번 정도 가져갔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갈 때마다 정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차 안에는 화이트보드도 있고 칠판도 넣고 다니고요.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옛날 방식으로 복사한 종이 나눠주고 그림 그려가면서 가르쳐야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운전이 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도 잘 정비를 해야 돼요. 오래된 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설사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노숙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텐트와 비상약품을 차에 다 싣고 다녀요. 처음에 갖고 다니던 차는 1994년식이에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0년 차도 굴러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절 보고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퇴하시면서 당신이 쓰던 차를 내 차가 좀 더 나으니까 전성교사 이거 타라고 주고 가셨어요. 그 차는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역할 걸 다 준비해서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서 잘 먹고 살아야 병나지 않았고 집까지 돌아와야 사역이 무사히 마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점점점 먼 길을 운전하는 게 체력도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사명의 길은 이거보다 훨씬 멉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이잖아요.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여러분은 완주할 준비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끝까지 가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는 말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참 사랑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만큼 충성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걸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죽을 만큼 힘들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로 읽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서 이렇게 충성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갈멜산 기도원 진짜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철야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산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기도 시작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살아야지 해서 이렇게 두꺼운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 뽑아보리라. 절대 안 뽑힙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좀 힘들어서 이제 작은 걸로 갔어요. 손으로 질만한 거. 이거 밤새 지고 흔들어도요, 안 뽑혀요. 소나무 안 뽑혀요. 그렇게 능력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면서 좀 충성되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이요,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라는 말보다 더 깨달아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점점점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죽도록 한 번은 충성해 볼 수 있죠. 젊을 때 그렇게 죽도록 한 번 충성해 본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정말 충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이 길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죠. 아니, 가면서도 계속 자기를 가꾸어 나가고 계속 준비해야만이 그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삶 전체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기 위한 준비의 길 아닙니까? 긴 여정입니다. 아주 빠르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화려하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잘 준비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랫말을 다시 한번 좀 소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노랫말 마지막이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으로. 자, 소명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소명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간절한 것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하신다면은 주님이 맡기신 이 믿음의 여정, 사명의 여정, 부르신 이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지키는 삶, 이걸 끝까지 가기 원하신다면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 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보게 돼요.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사명이고요. 그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 끝까지 가실 수 있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 사역을 15년 했는데 15년 한 것 중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뭐 했다 말하면은 뭐 그게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것만은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딱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삶이에요. 지난 15년 동안에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작은 그룹방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말씀 묵상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15년 동안 올렸어요. 제 아내가 보더니 그럽니다. 그거 뭐 별 내용도 없더만, 보는 사람도 없구만, 뭘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그래. 아내가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보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렇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에서 말씀 은혜 받은 대로 뭐 하루에 30분 동안 적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겠어요. 네, 가끔은 어제 제가 적어놓은 거 오늘 보고서 제가 지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너무 오타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정신이 몽롱할 때 막 그거 묵상하고서 적으니까 뭐 이게 제정신에 쓰는 게 제정신에 쓴 건지 자면서 쓴 건지 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페이스북에 올리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구 보여주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게을러질까 봐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중단할까 봐 염려가 돼서 올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핑계 삼아서 말씀 묵상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섭다. 주님 없이 사는 목사, 주님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죠? 가능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없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다 보니까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 따라온 발자국이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주님 아니면 불가능했던 기적들이 그 사이사이에 저의 많은 간증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누린 이 은혜가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이 사명의 길이요, 멀고 험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그 길 평생에 주님과 함께 가는 복만은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